캐롤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젠 요리사로서 훈련을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보지 않아야 될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업원은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이미 사용한 음식을 다시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캐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주방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요리를 하고 나르는 이런 것들은 바르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방장은 말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쓰도록 하라 하고 말합니다. 캐롤은 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 중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동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자기의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그래. 그것은 그 레스토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내 친구가 일하는 곳 다 그렇게 돼 있어.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네가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이 순리야. 이 캐롤은 요리사로서의 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사의 직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 플랜트라고 하는 학자가 쓴 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 우리말로 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 원제에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 사회의 현실 곳곳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토마스 플랜트가 쓴 이 책의 부제는 다음과 같이 달려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그 책의 부제로 붙여진 제목입니다. 비윤리적인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 이 세상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세 번째 시험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지금 사탄이 말하는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탄은 지금 천하 만국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지배하는 영역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하는 영역이라,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를 넘겨줄 수도 있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세상은 사탄이 얼마나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 이런 뜻입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 하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 이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바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은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마의 큰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오늘 세 번째 시험에서 이 천하만국은 나의 것이라,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탄의 영향력은 인정을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안에 있고 사탄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고 사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사탄이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면 우리야 하물며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사탄의 유혹은 모든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 욕구와 명예 욕구와 권력 욕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탄은 첫 번째 시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 시험은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치지도 않고 네가 천사에서 보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줄 것이다. 명예에 대한 이런 어떤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세 번째 시험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바로 시험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한 시험은 예수님께서 배고파 있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여 있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줄여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어떤 인가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줄여 있었던 그 광야에서 그런 예수님의 줄인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네가 성전 꼭대기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면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압니다. 네가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 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면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렇게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탄이 유혹하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네가 그렇게 줄여 있고 그렇게 흙이져서 있는 것보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줄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먹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아주 그럴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만약 제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산에서 정말 흙이가 져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왜 저런 일을 했는가? 몹쓸 짓을 했다 하면서 저를 비난하겠습니까? 얼른 보면 왜 그것이 나쁜지, 얼른 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은 악을 선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시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묘한 그런 시험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거절을 하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제의를 거부하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 꼭대기로 데려가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를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시험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제안하는 그 제안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정의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그것이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윤리적인 세상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비윤리적인 이 세상과 부합해서 살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시험은 인간의 욕망, 이런 여러 가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런 욕망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과 영합해서 살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런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을 이용해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린 곳이 결코 아니고 사탄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은 사탄에게 넘겨진, 버림받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너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결코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인식이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겼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씀에 철저히 섰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이런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처럼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나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경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성경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부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전혀 바른 방법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섰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인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참으로 악에 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부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플랜트 박사는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신의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명한 이런 TV에 수없이 많이 나왔고 또 많은 글을 써서 큰 영향을 미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더 정진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보라. 더 큰 만족이 오고 더 큰 평화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것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합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럴 경우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